성문에서 기업 물음에 대한 공적 절차를 밟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음을 양도받은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선언하자 그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하죠.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아져라. 그리고 보아스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 마지막으로 룻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를 통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라. 이런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룻이 나오미를 또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헤세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일지라도 강한 자가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발적인 충성,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양도받은 이 기업 물음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세 가지로 축복했던 그 일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최소 몇 년 걸리는 일이죠? 최소 몇 년 걸리는 일이죠?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들 낳으면 몇 년 걸려요? 최소 1년은 걸리는 일이죠. 그죠? 1년이 길어요? 짧아요? 물론 뭐 길다면 하고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오늘 본문은 이 1년을 아주 간단하게 15단어, 히브리어로 15단어로 표현합니다. 룻기 저자의 관심이 1년 동안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보아스가 기업 물은다고 했는데 그 기업 물음의 핵심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아들 낳았다 이 얘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룻을 맞이한 것도 보아스, 아내로 삼은 것도 보아스, 보아스가 주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고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보아스가 룻도 맞이했고 아내로 삼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고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라고 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과부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슬픈 여인이었어요.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룻입니다라고 소개를 못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정말 가능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룻에게 펼쳐진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룻이 죽은 자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결혼 생활했는데 몇 년 결혼 생활했죠? 10년.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아스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나오미의 며느리라면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왔어요. 아, 자식이 없구나. 그냥 눈으로 보도 아는 거죠. 듣지 않아도. 그렇다면 룻까지 자신이 기업 무르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겠다라고 보아스가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약속은 공허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 동안 살아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 했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의 약속은 공허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10년 동안 불임의 이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임신했다, 출산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룻의 불임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룻의 임신을. 이처럼 하나님은 불임하게도 하시고 가임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1장 6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양식 그리고 출산은 모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와서 인간들이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문장은 아무 때나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탁월한 인물이 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등 이처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낳은 아들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세운 이스라엘 집,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성문에 앉았던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뭔가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룻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면서도
떠날 때 떠나고 버릴 때 버릴 줄 알면,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아멘. 아멘.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손해볼 줄 뻔히 아는데, 그게 큰 희생이 따르는 거 뻔히 아는데, 그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더라. 아멘. 아멘. 룻이 그랬잖아요. 나오미 따라가면 손해봐요. 아비집 떠나고 민족을 떠나고 자신의 신을 떠난다는 게 결국 옛 삶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에 연세 드시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아니면 옛적이 그리우세요? 뭐가 그리우세요? 옛적이 그리워요. 낯선 거 이제 싫어요. 저도 싫어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나오미도 룻이 아니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룻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너라도 행복해라. 너라도 잘 살아야 된다. 내보내려고 해요.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죠. 룻 때문에 그래도 살았는데, 내보내고 나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돼요. 손해볼 줄 몰라서 그랬나요? 다 알죠. 그래도 너라도 살라고, 너라도 행복하라고. 보아스는 손해볼 줄 몰랐나요?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순분히 앞서 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내가 이 기업물은 내가 양도받으면 우리 집 무너져. 우리 집이 그냥 파괴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아스는 몰라서 그걸 물었나요? 아니죠.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받을게. 이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기업 물음이 책임있게 시행이 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도 1장 19절에서 21절에 등장했던 베들레헴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 야,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나오미라니까,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럴 나오미가 아닌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오미가 나오미긴 한데 너무 당혹스러워요. 옛날에 그 나오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 15절에서 이들은 히브리어 29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해요. 딱 두 단어였거든요. 처음에 나오미를 봤을 때.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이랬던 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굉장히 길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1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버린 나오미에 대한 당혹스러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오미에게 크게 말도 못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틀려. 나오미야, 나오미,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들어요, 그 얘기를. 나오미도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야. 나 인생 있어. 말아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줄곧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정면에 주목할 만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나오미의 삶이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베들레헴 여인들의 첫 마디는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찬송받을지로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에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찬송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반어법이죠. 없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떡하니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다수의 학자들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아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 앞에 쓰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오늘 지금 나오미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룻이 출산한 아들, 뒤에가 이름이 나오지만 오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나오미에게 이 아이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멘. 나오미에게서 이 아이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직역하면 네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돌아오다. 이 단어가 1장 21절에 사용이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모압에서 들어올 때 나오미의 삶은 써요. 왜 쓰죠?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삶이 텅 비어버려서 쓰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여인에게 남자와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삶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오늘 이 내 생명의 회복자인 노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의 생명이 돌아온다. 즉 룻이 낳은 아이가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운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비어버린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니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이 텅 비어버릴 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네 흰머리를 먹이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여인, 과부, 자식이 없는 룻과 함께 귀향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룻은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잖아요. 하루하루 연명을 합니다. 추수가 끝나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 때문에 노년에 무슨 걱정 없어진 거죠? 먹을 걱정 없는 거죠. 먹을 걱정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가치가 컸습니다. 이런 아이를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베들레헴 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은 내 노년을 책임져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 유산을 넘겨줘도 모른 채 해가지고 오죽하면 법으로 정해놓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법으로 정해놓자.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 이 룻이 낳은 이 아들 오벳은 과연 나오미의 이런 삶을 책임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시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좀 해주셔야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있어 이 아이의 기업 물음의 가치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룻 때문이에요. 룻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룻이 가난한 모압 여인 과부였다 할지라도 말로나 행동으로 현명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룻은 자식을 잃은 가난하고 늙어버린 과부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 민족도 부모도 신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독립시켜서 너 잘 살아라,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자유를 얻었던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시어머니 못 버립니다. 내가 시어머니 버리면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를 다시 껴안습니다. 이런 룻을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하느냐?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런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노래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다 룻과 비교한다고 해도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룻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룻의 사랑은 인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 인애는 죽은 삶과 같은 삶을 이어온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14절 하반절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룻이 이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큰 오벳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오미에게도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유명하게,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성문에 앉았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온 지경으로 알려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물음, 즉 고엘의 정신은 헤세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도울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돕는 충성, 이 사랑이 지역을 넘고 세대를 거치고 시대를 따라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환영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연료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큰 비석에 연료문 같은 거 써놨어요. 왜 그랬죠? 이분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알려져야 되죠.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거쳐서,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이런 축복을 16절에서 나오미가 품에 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나오미가 온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야, 이제 나는 살았다. 나만 산 거 아니죠. 우리가 살았다.
우리 가문이 살았다. 우리 기업이 살았다. 아멘. 그걸 품에 껴안은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 부모들이 지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부모가 아닌 이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베들레헴 여인들 중에 선지자급 정도 되는 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이름을 함께 불러주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웃 여인들이 함께 불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은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웃 여인들이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주목할 만한 삶의 변화가 이 아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어주는 것. 그 이름의 뜻은 종이다, 섬기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섬기고 회복해주는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울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지만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 유다의 손자가 아니라 유다의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룻기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으리라는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따라 베레스의 계보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레스의 톨레돗,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톨레돗은 모세 오경 그리고 룻기, 역대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돗이 사용될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요약하거나 앞으로 있을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톨레돗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다윗에 이르는 10명의 인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족보는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다윗 왕조까지 이르는 긴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그렇다면 10일까? 창세기 5장에서요,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는 이 세대가 10세입니다. 10세대, 10세대. 그리고 창세기 11장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세대가 10세대예요. 그래서 찌비론이라는 신학자는 10세대를 다루고 있는 족보는 한 주요 시대에서 다른 주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10번째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20번째 인물이고, 보아스는 30번째 인물이 됩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시대를 열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고 이제 다윗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앞서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상속자 씨에 대한 축복을 했습니다. 씨는 족장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씨, 결국 이 씨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로써 보아스의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보아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나오미가 품에 안은 오벳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늘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들의 조상은 누굴까? 살펴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돌보면서 기업 무르기로 약속했을 때 보아스는 누구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죠? 왜 기업 무른다고 했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되죠?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든지 말론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불리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읽은 21절 한번 보시죠.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물론 오벳이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므로 말론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느냐, 그것이 더 큰 관심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했습니다. 이내로 엮인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보아스는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고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정신이 실제로 한 개인으로 그 역사를 살아 꾹꾹 눌러 쓰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역사, 나아가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7 아들보다 귀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는 참으로 낯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시댁에 대한 태도가 이렇지 않아요. 그죠? 가당치 않죠. 시댁은 할 수만 있으면 어때야 되죠? 뭐라고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멀어야 된다. 멀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관심 꺼주셔야 됩니다. 네. 관심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룻처럼 이렇게 살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바보라고. 하지만 성경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혼잡하고 어지러운 혼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희망찬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그 희망을 실존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서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 한 가지 때문에 부모도 버렸고 민족도 버렸고 신도 버렸고 나이 늙어버린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와 운명 공동체로 자신을 엮었습니다. 이걸 연대라고 하죠. 이 연대의 삶이 한 사람을, 한 사회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룻이 특별한가요? 특별하긴 특별하네요.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억압과 배제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주목할 만한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특별했나요?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했고 텅 빈 삶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가난하고 늙어버린 과부입니다. 보아스가 좀 특별한가요? 물론 보아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니까 특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회에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문에 올라와서 베들레헴 성읍 공동체를 함께 지도했던 10명의 장로들, 그런 장로들은 보아스와 같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만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인애의 정신은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로 엮인 연대를 꿈꾸면서 손해보고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손해보셨고 희생하셨죠. 우리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씨앗의 열매를 나누는 구속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공동체는 크리스토퍼 라이프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눔을 넘어 희생의 경제윤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외, 차별, 배제, 억압, 증오, 혐오로 얼룩진 세상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인 화평과 그 결과인 평안을 함께 받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4.4 시대와 같은 혼잡함과 어지러움 그리고 혼란함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에도 함께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희망을 외치면서 일상의 회복, 국민의 통합 그리고 참된 평안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발돋움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돋움에 우리는 내 배만 채우는 4.4 시대와 같은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랑, 약한 자를 돌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돌보는 충성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인애로 엮인 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이 걸음을 내디디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이 걸음이 나를 넘어 너에게로, 너를 넘어 우리에게로 복된 삶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귀염 모르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율법의 정신, 인애로 엮인 연대의 정신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고 내일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새롭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